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 성령 충만 말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죽일 살자와 그 다음에 사람인자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라착 하면은 이거는 살인하다, 죽이다는 얘기예요. 베아하부타,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레카, 너의 이웃으로. 카모카, 너의 몸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을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친히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9장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날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할 때 이 옛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구약에서 이런 얘기예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 티르차흐.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금지고요. 로 하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살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10계명은 우리가 말라 이러니까 되게 엄격한 명령이고 그리고 안 하면 막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인하는 것은 아니야.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예, 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위험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살인하는 것은 아니야. 살인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피는 피로 갚는다 그랬어요. 그죠?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남자와 남자 이런 생각만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노하면 성질내며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카 하면은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골이 비었다. 머리가 비었다. 그렇게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모래라고 미련한 놈은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한 적도 있고 라카 골비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지옥불에 안 가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계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의 것을 우리가 훔치거나 서로 이렇게 원망을 사가면서까지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웃 간의 관계가 안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형제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탄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형제와 화해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형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사탄이 너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 너를 재판관에게, 재판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내줘서 우리가 지옥에 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사탄은 그 참수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세요, 얘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얘는 내 거예요 라고 사탄이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 삭시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이 땅에 가져다 주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죄를 뿌려놓고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내 겁니다라고 그가 주장한다 이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자기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제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예요? 베첼르모, 첼렘 하면은 이거는 형상이죠. 베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의 형상에 따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냐? 자카르라고 하는 수컷, 이거는 메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네케바 하면은 피메일, 암컷이란 뜻이에요. 수컷과 암컷을 바라오탐,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때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여기서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남자와 여자의 단어인데 이때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시와 이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맨과 우먼이에요. 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우먼도 사람인데 뭐가 있어요? 움부. 바로 자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자와 여자는 앞에서 남자와 여자를 6일째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단어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맘모나스라 그래서 맘몬신이고 그리고 바알세불이고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신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후 첼렘 하 엘로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럼 우리가 뭘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어둠이에요.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어디에서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 그 만물을 왜 지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그 만물의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 그래서 만물이 왜 존재하냐?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only 예슈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존재하는 거고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보세요. 베후 로시 구프 하에다. 여기 보면은 후 그는 그리고 그는 로시 머리라는 거예요. 구프하면 몸이에요. 몸의 머리라. 하에다. 에다 에드가 뭐였어요? 증인, 증거. 그죠? 증인. 바로 그 증인의 몸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드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요 세 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씹고 우리가 혀는 씹을 수 있지만 길들이지는 못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가 밥 먹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할 때는 좋은데 여기에서 악담을 할 때는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쓴물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사람에 대한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쓴물인 저주는 끊어내고 단물인 하나님 찬양만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성령님이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아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독한 마음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릴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가 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가 열릴 거고 무화과면 무화과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할 때 이때는 제자들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이 너희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사탄 마귀로부터 태어났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 살인한 자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마귀의 아비에게서 났는데 그대로 마귀의 그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그는 마귀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거예요. 그는 라차흐 하면은 살인하다는 뜻이었죠. 그죠? 하야, 메로시. 로시는 머리잖아요. 처음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죠. 라차, 살인으로 그거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처음 살인한 자, 가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가인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그 살인한 자는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인처럼 이 아벨과 같은 나를 죽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로 티르차흐, 라차흐가 살인하다는 거죠. 로 아니다, 티르차흐 너는 살인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는 뭐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포뉴세이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빚을 지게 돼요. 그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랑의 빚을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낳아서 기저귀 갈고 밥 먹여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빚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람들은 10살만 넘으면 지가 혼자 컸다고 주장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요, 혼자 태어나서 놔두면은 못 삽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골에서 보니까 태어나고 한 30분 있으면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펄떡펄떡 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서 걸으려면은 1년 있어도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면 그 빚을 갚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안 했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 안 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계명을 모두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고 이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다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아하부타 레레레카 카모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아하부타 아하부는 사랑이고 타 너는 사랑하여라. 남자 너는 사랑하라. 레레카 너의 이웃에게 카모카 너의 몸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뭐 율법 지켜라 말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하바 사랑 그 사랑은 키움 이게 쿰 하면 세우다는 얘기죠. 세운다. 하토라 그 토라를 세운다. 쿨라 하면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쿨라 하면은 완성, 온전함, 모든 것 이런 얘기니까 이 사랑이 그 사랑이 토라를 완전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완전히 세운다 이 말이에요. 토라를 완전히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킬 때도 똑같이 이 쿰이라는 단어를 세웁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토라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나중에 부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고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옛 언약을 죽이고 그 옛 언약이 죽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으로 오셔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뭐가 죽었어요? 토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죽었습니다. 토라의 말씀이 죽었어요. 옛 언약이 죽었습니다. 첫 언약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그죠? 부활시켰으니까 뭐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 거죠. 그 말씀이 새 언약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토라가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뭐 어쩌졌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예, 그 율법 자체가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요. 너희가 만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하부타, 라르카, 카모카. 너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때 율법 하니까 전부 다 뭐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토라예요. 토라. 그죠? 구약의 첫 언약입니다. 이 토라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아멘. 토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teaching,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이걸 율법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구약은 폐해졌고 신약 예수만 믿으면 돼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에게 준 그 토라의 말씀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셰라고 하는 단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모세가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하셴이 되죠. 그 이름 예수야 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를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는 니네들이 비록 구한다 할지라도 전부 이 땅의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갑자기 왜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가고 여자만 나와요.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벗대면서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가인은 살인자, 아벨은 살인을 당한 자.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면 살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사랑하는 자는 천국으로 옮겨지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간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살리는 자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가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계속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하부타 레레카 카모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의 토라고 선지자는 느비임,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전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두 계명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한 사람이 오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은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면서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면서 선하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만 그럼 도대체 무슨 계명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예, 이 앞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이 두 번째 계명 이거는 전부 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화평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그랬어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너가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수, 라켐, 감, 아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수 너희는 행하라, 라켐 그들에게, 감 또한 아템 너희가, 그죠? 너희와 같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행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키조트. 왜냐하면 조트 이것이 하토라, 토라와 베한느빔 선지자이다. 이것이 토라와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가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둘째 계명의 전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깥에 나가고는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가증하다고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냐 얘기예요. 그죠? 네가 바깥에 나가서는 강도짓하고 도둑놈처럼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갖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지중 살인자와 도피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5절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끝내고 땅을 나누어 줘요. 그렇죠?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인들한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가가지고 흩어져서 거기에 땅을 조금씩 받아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자체가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의 두 가지 임무는 하나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거,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언약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줬다는 얘기는 레위인들이 있는 그곳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데 도망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모르고 계명을 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일부러 안 믿은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믿은 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인을 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보면 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미크탈 하면은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인데 쉐쉐, 아레, 하미크탈 이렇게 돼 있죠. 쉐쉐는 6개예요. 쉐시 6개, 아레, 이르 하면 성이에요. 6개의 성읍을 바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살인자는 살인은 살인으로 갚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했으면 그 살인을 당한 가족이 가고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이 누구냐? 예수와 하마시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회중이 아까 뭐였어요? 교회죠. 교회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래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당연히 야곱의 후손들이고 타국인은 오늘날은 이방인들,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냥 와서 거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들어가면 살고 이방인도 부지 중에 살인했는데 도망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철연장으로 망치나 도끼를 들고 있다가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인데 그는 도피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여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기다리다 뒤에서 짱돌로 내리쳐서 죽였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 고의 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피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일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나무통을 들고 있다가 뒤통수로 후리쳐갖고 사람을 죽이며 그거는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일부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들은 절대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자기가 몰라서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불교 믿고 대대로 무당 집안이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몰라서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욕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부지중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사함 받을 죄가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 그러죠. 그죠?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는 반드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리고 또 기회를 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치여서 사람이 죽었다. 이건 뭐예요? 예, 과실치사죠. 그죠? 예.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옥상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일부러 보면서 이렇게 하고 사람을 딱 때려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로 죽인 거, 악의가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닐 때, 이때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때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왜 야샤브 하면은 거주하다, 그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바흐, 그 안에, 그 성 안에. 아드 모트, 죽기까지. 하코헨 하가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그는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피로, 그냥 짐승의 피로 덮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는 도말시켜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바깥으로 나와갖고 할부하다가 가족을 만나서 죽임 당하여도 그거는 싸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증거를 대야 된다. 고의로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고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성령의 그 모든 권능들을 맛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32절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가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죠. 그러면 가인의 피 외에는 이 땅을 다시 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가인이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죠. 그죠? 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누가 거주하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날 예루살렘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 피 외에는 그 땅에서 그 피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죽어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의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니 여호바, 나는 여호와인데 셰켄 하면은 머무르다, 이런 얘기예요. 베토크 브네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둘째 아담. 첫사람 아담은 이제 죄를 범해서 죽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예요.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허물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그러한 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가 신약이냐 구약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니까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이나 성령이 안 와 있는 사람이나 보면 그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 안에 마귀가 들었던 성령이 계시던 그 껍데기는 똑같은데 내용물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죽은 자, 하나는 산 자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성령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건 성령으로 부활한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보면은 레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는 뭐예요? 루아흐 하 카도시. 그러면 그 루아흐 하 카도시 하면은 그 거룩한 영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후 예슈아 하마시아흐 아도네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죄로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범죄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고 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은 죽음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아는 하늘에서 오신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와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데,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와 하마시약을 얘기하고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썩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하는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죽었던 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몸이 다 죽어가고 썩어가지고 뼈도 못 추리는데 다 썩어서 이미 물이 들어가고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때 육체는 이 흙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영체로 다시 부활되어져요. 영체로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육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흙이 아니고 그때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영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은 영체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육체가 지금은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바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맞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 데바림, 그 말씀, 아쉐르 아니 데바르티, 내가 말한 그 말씀들이 엘레켐, 너희들에게, 알레켐,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루아크 함마 베하임, 루아크 영이요, 그리고 그것이 함마, 그것들이 베하임 생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이 들어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빛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천년왕국에는 영의 육체를 입은 자들과 땅의 육체를 입은 자들이 동시에 삽니다. 그런데 영의 육체를 입은 자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을 안 받고 그리고 육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한 번도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알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왕과 주인으로 살게 되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이웃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